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3일 오전 시간입니다. 우리 사우스코리아에서는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이 아시아 계통에서는 음력 새해를 맞이해서 이번 주 16일, 17일 이렇게 이제 구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음력으로 새해를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력으로는 벌써 새해를 맞이했지만 또 다른 달력으로는 또 이번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양에서는 굳이 이러한 루나 칼렌더 음력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미 다 지나간 상태지만, 그 달을 중심으로 또한 이렇게 달력을 보고 있는 이 동양에서는 이런 음력은 중대한 하나의 절기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시간이 됩니다. 매년 우리가 어떤 명절 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또 가족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오래전부터 설교하거나 말씀을 전가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돌아가야 할 본향,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주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재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늘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다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 가장 홀로 되는 시간, 또 이렇게 어떤 명절이 있는 시간 가장 홀로 되는 시간입니다. 왜 굳이 어떤 가족과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누구를 만나거나 그럴 예정이 전혀 없고 또 그럴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믿음 안에서 지내시고, 이제 세 번째 주일 18일 날 또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여서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께 또 함께 모여서 그동안 한 주간 지나면서 어떻게 보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 영광,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간 선교인들 또한 전도인들로서 좋은 간증들 많이 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잠시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 에스겔서 36장을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간 이와 같은 그 시간으로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동양 이런 어떤 우리나라 이런 계통에서는 전혀 이런 의미는 두지를 않고 있지만,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영어권에서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그달 2월 17일 날 그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번 토요일 2월 17일 또는 16일 저녁부터 17일 밤까지 이렇게 노아의 홍수의 어떤 기간과 어쨌든 그레고리온 달력이라 해도 어쨌든 외적으로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2월 17일. 그러니까 어떤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용이 하늘로부터 내려 쫓겨온다고 하는 보는 사람. 왜 그렇기 때문에 용이 춤을 춘다고 하자면, 아니 쫓겨온 용이 지상에서 춤을 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대로라면 사내 아리를 낳은 여자를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성경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오히려 서양 영어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력설을 기준으로 영적으로 보면서 매우 그렇게 불길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조상을 숭배하며 이 나라 어떤 세시 풍속을 따르면서 어떤 제사와 제사상을 차리면서 그렇게 의례적으로 살았지만, 또 지금도 역시 그런 와중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에 제사를 지내면서 저는 가만히 서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전에는 먼저 그런 어떤 것에 동참하지만 이게 마음속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 뒤로는 제가 의도적으로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기일이니 일체 그런 거 없습니다. 제사 일체 없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어떤 성경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지만,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에 여러분들이 흠집을 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특별히 이번 주간에 간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시인하고,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어 제물 되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영원한 왕요 주로 영접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 심령에 모시고 에녹처럼 살아가는 이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처음 사랑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만 제대로 맺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름받게 될 줄 믿으시면서 두려움과 어떤 걱정보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나 많은 뉴스거리, 또한 어떤 누가 지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음모니 무슨 의미니 막 따지면서 마치 퍼즐 게임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게 바로 혹세무민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백성들 사람들을 어떻게죠? 아주 무지하게 만든다는 것이 혹세무민 아닙니까? 오히려 많은 그 지식들을 가지고 그 말장난함으로써 오히려 성경과 또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더 많은 이러한, 그죠? 그 인터넷상에 떠지는 뉴스나 뻔히 아는, 아주 수십 년 전부터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진부한 걸 가지고 말이죠. 새로운 것까지 색깔만 바꾸고 막 옷만 이렇게 입고 말이죠. 마치 20년, 30년 된 집이 말이죠. 이렇게 페인트 칠해가지고 새 집처럼 이렇게 말이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싸게 방 내놓고 계속 이런 방을 그죠? 그 부동산으로 우려먹는 이런 거 똑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어떤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자꾸 이렇게 재방송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 말씀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가, 성령이 지금 현재적으로 무엇을 나에게 감동 주시고 있고 어떻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지식을 많이 알고 인터넷상에 무슨 어떤 그저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를 알고 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건 자체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자체가 미혹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떠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는 다메섹이라는, 그죠? 그 시리아의 그 다메섹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가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는 이미 그 이사야서 17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17장 1절에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의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메섹 것은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에 여러분 보듯이 말이죠. 다니엘 그저 11장이라든가 다니엘 7장, 11장 등등에 보면 이제 당시에 그 남방왕, 북방왕으로 그 중동이 완전히 이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네 명의 그 어떤 그죠? 뿔들이 나와서 또한 네 나라로 분리되면서 이렇게 멸망하면서 마지막 그 한 작은 뿔이 나와서 다메스쿠스 그 시리아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어떤 그 나쁜 짓을 한 것을 여러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메섹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죄의 대가로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황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리아는 여전히 내전이면서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이러한 좋은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가족들이 이끌고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든지 어디 가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어디 가서 그 좋은 그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안에서 잘 적응하며 주님 세상 그 환경에 희생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 역시도 이제 2018년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 나와서 구정을 이렇게 맞는 한 주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오랜 세월 동안 그래도 우리 광야의 수를 통해서 만난 많은 분들, 그리고 여전히 또 들어주시고 있는 많은 분들, 후원하며 기도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새성지교회의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쉼을 얻으면서 이 풍랑이는 이 세상에 마치 그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 말이죠. 그곳에서 풍랑이는 배 속에서 누워서 잠잤던 그 요나처럼 오히려 이 세상에 풍랑이 이렇게 유동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2018년 가장
편하고 안정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골방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과 환경이 마련된 것, 소위 저는 참 굉장히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죄송스럽게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 나가서 다니면서 뭔가 한 사람을 만나든 만나지 않건 간에 이 안일한 삶 같은 이런 삶이 좀 나에게는 불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떤 골방에 있어도 편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편해서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또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모든 그 좌우 눈 팔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또한 환경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면서 또한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돌아온 주일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만남을 우리가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이사야 17장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의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 말은 현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의 황폐함을 연상하는 건 말씀으로써 그들이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어떤 죄의 결과로서 여전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한 어떤 것도 결국은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지상에서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36장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제가 잠시 이사야서를 보는데요. 에스겔서가 이제 48장으로 끝나면 이사야서로 좀 제가 같이 시리즈로 들어가면서 묵상을 계속 할 것입니다만,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여러분 아시지만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성경 66권 같이.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9장까지 하고 또한 40장부터 66장까지가 좀 달라요. 마치 성경이 구약의 39권하고 신약 27권이 합해서 66권이 됐듯이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서 39장까지 하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39장, 27장이 좀 서로 이렇게 신약 구약을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성경 전체의 어떤 모형인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책이 사실 이사야 66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같이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텐데요. 성경 전체는 유기적으로 성령님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성경을 보더라도 거기에 좌우 전후 전체를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챕터 한 장씩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한 절 가지고 많이 진부한 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현대 2018년에 모든 성경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계속 읽어도 막 수십 독을 하고 막 같이 교독을 해도 몇 번 반복할 것을 성경 한 구절 읽어주고 설교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생명을 거고 예배 의식에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믿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경만 읽어주고 딴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한 장을 이렇게 막 듬뿍 읽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을 되고 전혀 이렇게 감을 못 잡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지금은 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것을 반복하고 더 깊이 들어갈 시대지 어떤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서 그 한 절 가지고 여러 가지 가르치기 한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훈적인 설교며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교훈적인 설교로 사람들의 영과 혼을 잡고 있는 이자들이 바로 영혼의 사냥꾼이며 그들이 역시 소경을 인도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있다는 걸 아시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과 지금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일평생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육신적인 관계, 가족 관계, 이거 절대 영원까지 유지되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본인의 믿음을 잘 점검하면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걷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아까 잠깐 다메스커스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17장에 이렇게 있다는 걸 잠깐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만은, 이사야서는 또 잠깐 소개하면 말이죠. 61장, 이사야 61장 10절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보세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 이사야서 61장 10절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영어권에서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가장 오래된 번역서로 그래도 가장 무난한 번역으로 보는데요. 물론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은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쿰란 공동체의 사회사본조차 이런 것들도 다 사실 말 그대로 사본, 카피본이지 원본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전혀 없는데 그래도 영어권에서는 이 KJV라는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1611년에 완성된 영국의 킹 제임스가 주관했던 이 성경을 가장 좋은 성경으로 보는데요. 그만큼 원문에 가깝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I will greatly rejoice in the Lord, my soul shall be joyful in my God.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 61장 10절 전체가 말이죠. 브라이드 그룹이라는 신랑, 그리고 신부, 그 다음에 브라이드라는 신랑, 그 다음에 그들이 옷은 입, 가멘트, 로브 이런 것을 쭉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부가 단장한 제올이라고 해서 보석 이런 것을 영어로 보면 사실 이 단어가 말이죠. 묘하게 킹제임스 보면 말이죠. 50단어로 돼 있어요. 50단어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인생의 어떤 50년의 대희년, 그죠? 50년의 대희년이 인생 역사에 이제 끝나면서, 그죠? 하나님의 어떤 신부인 우리 교회를 취하실 거다라고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한국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영어권에서 한 것을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전체적으로 보편 타당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바르게 가진 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광야의 소리를 이제 계속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이 증거되고 있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우리는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길이지, 여전히 우리는 등도 제대로 들지 못했으면서 여러 가지 무슨 이상한 어떤 그죠? 눈과 귀를 혹하게 하는 어떤 뉴스나 이런 영상 쫓아다니다 보면 여전히 자기 영혼의 예수님은 모셔드리지 못하고 문 밖에서 여전히 두드리면서 나를 불쌍하게 보는 그 주님,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부지런히 두뇌에다 여러 가지 무슨 많은 지식을 되뇌이면서 내가 막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저건 뭘 것이다 막 했지만, 아니 성경 본문 하나 해석하지 못하고 성경 본문 하나 묵상하지 못하면서 무슨 뉴스 하나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것에서 막 해석을 하라고 쫓아다니고 이런 자체가 여러분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펴놓고 그냥 그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더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앞으로는 지켜가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쏠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은 묘하게도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50단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맞죠? 여호와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우리 구원받은 교회,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려니. 기뻐함과 즐거움은 영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닐까요? 지금 잠시 우리가 기뻐함과 즐거움을 뒤로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제 이름을 통해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완성의 직전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마지막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쁨이나 즐거움은 뒤로하면서 억제하면서 가지만, 이제 완전히 기쁨과 즐거움이 마치 외양간에서 남은 송아리처럼 뛰는 것처럼, 그죠? 말라기 선지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시대가 곧 오는데 그것은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서 61장 10절 등은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그가 그렇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가 입히시며, 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말이죠. 이제 신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시간이 우리가 사는 우리들은 이것은 그냥 다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벌써 이사야서는 7장에 주님이 처녀 탄생을 얘기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다 얘기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계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완성될 것까지 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서는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벌써 이미 주님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남을 완성까지 말하는 게 이렇게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록된 이 말씀 같이 소중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볼 줄 알고 이 말씀에서 생명을 길어내는 자들이 참된 이 마지막 때,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되고 이기는 교회들이 되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천년열매로 부름받을 겁니다. 그죠? 자꾸 뒤에만 치고 뒷북이나 치고 말이죠. 들러리나 쓰고 이렇게 말이죠.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기록된 성경은 뒤로 제치고 먼지나 박박 쌓이면서 말이죠. 엉뚱하게 이런 책 저런 책 참고서 돌아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거기다 아무리 빨간색 칠하면서 막 아무리 애워도 그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여러분 읽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가 입히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서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속옷을 입혀주신 거 아닙니까? 속옷이라 하면 좀 이상합니까? 어쨌든 흰옷. 요한계시록 7장에 그죠? 큰 활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죠?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그랬잖아요. 구원의 옷을 입혔고 겉옷으로 내게 겉옷은 내게 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겉옷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세마포로 그죠? 예복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혼인 예복. 저는 이게 의의 예복이 혼인 예복으로 보이네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의 옷은 예수님이 입어주셨고 의의 것으로 더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너스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서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이름을 배반치 안 하고 처음 사랑을 지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그 역정의 세월, 철로 역정의 세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겉옷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색깔과 그 보석은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통점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죠?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구원의 문제, 예루살렘 문제, 죄사함의 문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이 영어 단어로 50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년이 반복되는 6천년의 완성이 사실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단으로 됐다는 걸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어요. 영어권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낱낱이 그 숫자 하나 세면서까지 이렇게 연구하면서 소중하게 말씀을 대하는데 성경 전체를 건성으로 읽지도 않고 그냥 한 구절 딱 보면서 그 설교 들으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 바람 부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그게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과 또 성경 하나 붙고 그 설교만 들으면 일평생 살아온 사람들과 완전히 차이가 다르면 성경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직접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과 완전히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이스하게 나와서 양복 끼고 나와서 아주 나이스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렇게 종교 선생 노릇하는 이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리그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곳에서 아무리 남을 용서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아주 겸손하면 다 됩니다.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도 않고 회개 경험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말장난이면서 그게 종교 거짓말자 그 자들이 결국은 우리 영혼의 노략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도 여러분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런 걸 가지고 말이죠. 불편하게 여러분이 듣는다면 그 자체는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자체를 보지 않고 왜 사람의 말들을 자꾸 해석하는 말, 설교의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해 있냔 말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인데 어떤 종교지자들을 거기에 교황, 축기경, 신부, 목사 누가 거기에 서겠습니까? 장로, 집사, 권사 누가 씁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탄할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게 바벨론의 복술에 취한 겁니다. 아니 주님이 다 성경에 주셨어요. 물질, 시간 그런 것에 여러분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에는 그 교회가 완성하면서 완전한 그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제 본다는 겁니다.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참 신랑도 모자를 쓰는 것이고 신부도 자기 보물로 단장하며 이 결혼 예식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교회인 예수님 없는 지체인 교회가 이제는 주님과 영원한 만남을 하는 모습이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내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줄 하나만 뭐 거기에 막 빠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쓰고 듣고 묵상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뭐 인터넷상에 지금 인터넷 시대가 돼서 무슨 뉴스가 뭐 뜨고 누가 어떻게 웃었느니, 위로 바라봤느니 아래로 바라봤느니, 뭐 남쪽에서 대화를 했느니, 한국만 봐도 이 지경이고 말이죠. 미국만 봐도 어떻게 무슨 일, 보세요. 미국만 봐도 말이죠. 지금 보니까 그 오바마가 지금 이번에 그 무슨 그 조상화 뭐 그런 어떤 그 베일 그런 조상화 이렇게 하면서 그 기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또 뭐 오바마가 그 나타난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또 그러네요. 그 사람이 저기 한 시간부터 며칠이라고 계산하는 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바마가 말이죠. 작년 그 9.11 사태가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2001년에 9.11로부터 바로 오바마가 지금 이렇게 포트레이트 언베일링에서 이제 재하 인사로 돌아오면서 지금 물밑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엊그제 뭐를 했냐면 5,999일이 됐다네요. 5999. 그럼 999를 거꾸로 하면 666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오바마가 지금 베일을 벗기 직전이 아닌가, 또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보고 있어요. 오바마의 초상화나 그 미셸 오바마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등재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 인터넷에 나오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걸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깨지 못하면 누가 뭐 적거리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세상은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 61장 10절 다음 11절 마지막 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땅이 쌀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이 61장 11절은 말이죠. 또 이렇게 보는 분이 있네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1절 잘 보면 말이죠. 땅이 쌀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이 모든 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전적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모습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래서 39번의 그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기록은 없지만은 이 61장 11절을 영어로 보면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저는 뭐 킹제임스 성경 뭐 신봉자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앞에 그 단어는 50단으로 되어 있지만 61장 11절은 또 39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39번을 채찍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영원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이 조금 아프시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질그릇이 내 안에 지금 모시고 성령과 동행한다는 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로 병이 고쳐지고 뭐 무슨 빌 게이츠가 되고,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질그릇에 모시고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을 만나는 애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야곱의 그 험악한 인생을 130년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야복강간을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면서 형 예서를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 사기친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야곱의 말년이 힘들어요.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도 많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그 가족들이 막 그 새롭게 그죠? 그 회개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족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뭐 드라빔을 섬기고 막 그렇게 한 그런 일이 나타나서 의복을 바꾸고 환난 날에 나게 나타난 하나님께 간다고 하면서 베델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베델에서 주님께서 야곱의 그 사닥다리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로 가가지고 회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로 말년에 야복강가를 넣으면서 말이죠. 환도뼈가 절면서 기도하면서 쩔룩쩔룩하면서 고통 중에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런 어떤 고난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쩔룩쩔룩하면 영적인 고통과 아픔과 이런 상처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날 때는 극적인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11절에는 39개의 영어로 보니까 단어가 돼 있네요. 그 39번의 채찍을 맞았다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낸다라고 영어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한글로 땅이 쌀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케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와 피를 흘려주시고 채찍을 내 대신 나의 모든 저주와 아픔을 위해서 대신 맞아주셔서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땅에 쌀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는 것을 음독케 함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이렇게 원어는 없지만 성경과 한글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니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쳐들어온다. 북한이 무슨 뭐 연방제를 통일한다. 지금 북한과 지금 화합하면 안 된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 근데 그런 걸 백날 안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빠진 사람들은 과연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무장됐냐? 이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나팔이 불어질 때 땅에 딱 남았고 전혀 내가 변화하지 못할 때 그때서 기름을 잘못 준비했구나, 잘못된 곳에 줄을 섰구나 하는 걸 깨달게 될 때는 늦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건 내가 주님은 꼭 뭐 휴거될 거 착각하면서 지금 많은 뭐 뉴스나 이런 걸 퍼날르고 뭐 거기에서 퍼날르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생활 하지 못하고 경건한 생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생활, 용서하는 생활, 성경을 알고 성경 자체도 모르면서 지금 성경 몇 구절도 모르면서 지금 내가 신부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처럼 하고 뉴스에 그 정통하고 말이죠. 어디 무슨 이상한 무슨 뭐 그런 곳에 가서 막 그런 걸 보면 그건 전혀 나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사야서 61장 끝절 10절 11절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냐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했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은 그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가 이제는 그죠? 호세아서 이제 그날을 찢었지만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날 이틀은 2000년으로 봐가지고 교회 시대 2000년이 마무리되는 걸로 해석하. 이런 것을 누가 여러분 쉽게 그 묵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지식적인 책이 되고 보아지지가 않아요. 읽어지지가 않고 들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육신적인 거, 말초적인 거, 그런 것만 하고 뭐 이상한 거, 뭐 어떤 좀 약간 뭐 자극적인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너무도 지금 충분히 있지만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사야서는 이제 풀어질 것이며 또 제가 이제 에스겔서 36장으로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만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은 한 10분 내에 마지막 그 묵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사야서 62장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61장은 어떤 사람은 아예 좀 극단적으로 보는 경황이지만 2013년에 다 마쳤다고 해요. 영어권에서는. 그러면서 62장은 2014년, 63장은 61장은 2013년, 62장은 2014년, 63장은 2015년, 64장은 2016년, 65장은 2017년, 66장은 바로 올해 2018년이라고 이렇게 맞추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걸 깊이 있게 연구를 아직은 내가 안 봤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게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성경 뭐 밥 먹여주냐고 하면서 그냥 교회 생활 가면서 11조 내면서 그냥 자기 생활하고 가족과 같이 잘 살아가면 다 되겠지 않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자기가 말 그대로 되겠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제 그 에스겔서 36장으로 잠깐 이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묵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에스겔서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제 48장이 끝나지만은 에스겔을 통해서 놀라운 그 반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는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모든 의지와 결단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1절에 보면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산이 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빗대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그 모든 그 이스라엘 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고 힘들어할 때 그 땅도 고통했다는 것을 나타나면서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36장 6절입니다.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니 이제는 바꿔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은 다음에 모으실 때 우리가 거기에 마음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가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면 과실을 맺게 올 때가 가까이 이르다 하면서 이렇게 회복을 하시잖아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물론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건축돼 70년이 된 오늘날 뭐 이렇게 그렇게 충만한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 시리아에 여러분 폭격을 하고 있고 말이죠. 오히려 이란하고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을 위협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남과 북의 전쟁이라는 거 미국과 북한의 전쟁보다 더 엄청난 사실은 폭탄이 내관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리아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자꾸 그 뒤에서 대리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70년이 건국된 올해 5월 14일을 맞이하지만 이 고통 중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든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을 에스겔서나 구약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고 반드시 저들에게는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보다 더 엄청난 복을 받으면서 주님을 만나러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과 그다음에 교회가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 태어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과 영원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로가 이제 마무리돼가는 관계네요. 이렇게 성경을 보지 못하면 성경에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구약 성경이 뭐가 뭔지를 모르게 돼요. 에스겔 36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외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동일한 원리는 오늘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말이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남이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중상모욕하도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하는 거 안 하는 걸 떠나서 맞대응하지 않으면서 인내하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옮기셔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보란듯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은 우리 앞에 계속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말이죠. 예수님을 따른 광야의 소리도 같이 주님을 이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으면서 일곱교회 금초대 교회를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란듯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 생활하면서도 깨어있는 분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신실하게 찬송하고 믿음시키는 분들 순종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오직 주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섬김과 희생이 그 사랑이 용서가 동기가 되는 사람들은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빼내시고 역사하시고 열어주신다니까요. 이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휴거도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휴거도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죠? 그 강을 내듯이 그죠? 이 세상이라는 이 삭막한 곳에서 강을 내서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생명수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부활시켜서.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은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한다는 그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6장 15절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하나님이 결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참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부정한 여인과 같이 이렇게 땅을 더럽혔지만 다시 내가 그 심판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킨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혔는데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다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 신학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렇게 함부로 쓰임받는 건 이건 심각한 여러분 심판의 결과가 반드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 구원받을 이름 예수님을 줬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갖고 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장차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중 마음을 품거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걸 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서에서 그런 말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람이란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뭐 하나님 예수님 믿어달라고 하고 그냥 제발 나를 뭐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하는 것은 이런 착각하는 건 절대 오산입니다.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돌들이 소리칩니다, 여러분. 예? 절대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교만 부리면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가 섬기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거. 왜? 주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36장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는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영광이 크게 나타나고 결국 저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믿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어쨌든 저들이 더럽힌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죠. 무슨 여기 세례와 침례할 때만 여러분 목사들한테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행할지라. 이건 사실은 성령의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했다는 로마서 8장과 같이 그걸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맑은 물은 너에게 뿌리다 그래서 뭐 침례나 세례나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여기서 물이 뿌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세례도 상관없다. 침례만 받는 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여기서 뭐 신학적인 뭐 교리적인 문제도 발생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성령과 더불어 굳은 마음을 제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무슨 기도 몇 시간 해서 이게 바로 율법인데 그걸 전혀 구별을 잘 못해요.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니까 전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지 성령이가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미뻐 보인다는 이 자체가 율법이고 더러운 행위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100%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떤 내 행위와 내가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26절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결국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36장 34절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지금 1948년 나라를 세운 것과 동시에 또 교회는 2000년 동안 여러분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거 다 여러분 함축된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사실 이사야에서 66장에는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순간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유기적으로 보여야 되지만 이거는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이상하게 풀어낸다고 하면서 막 그거 가지고 막 성경을 떠났다가 1시간 동안 오면서 거기에 막 그걸 막 은혜 받아갔다 하면서 거기서 그냥 설교 잘한다, 은혜 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 건 여러분, 그런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속에서 내용이 잘 되는 거지요. 예수님 없고 성경 없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말장난하는 이 종교 이런 어떤 지도자들이라면 자칭 지도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마음을 뚝 떼가지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올인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쉬운 말로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사람도 같이 숭배하고 겸하여 섬기고 사람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죠.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 36, 37,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이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이걸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내게 이렇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를 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겠시기라면 나는 아무거나 하든 멋지게 되겠지. 이렇게 얍살맞게 그렇게 잔머리 쓰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거 모든 걸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그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그 뜻대로 그 말씀 안에 걸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다 되지 하지 말라. 그게 여기다 쐐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이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이 이제 서로가 상합해서 붙어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에스겔 37장에 나오고, 에스겔 38장에 전쟁에 나오고, 38, 39장에, 그죠? 그 다음에 40장에 드디어 이제 천년왕국의 성전이 이룩되는 건 급속도로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제 에스겔 37, 8장이 이루시면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재림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저들이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치열한 이 큰 환난 속에서 구원받으면서 결국 재림하시는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저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는 보지 못하는 설교나 말씀과 이런 것들은 이것은 전혀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깨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정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종교교육을 많이 받거나 그 예배당이 말이죠. 몇 천억 들어서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건물에 있고 뭐 몇 평짜리가 있고 무슨 편의시설에 뭐가 돼 있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누구고 뭐 정치인 경제인이고 무슨 학박사고 뭐 어떤 잘 사는 사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사우스 코리아 여러분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아니면 인천공항만 떠나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내가 갖고 싸는 모든 걸 다 지금 가져갈 것 같지만 다 벌거벗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식을 지켜주고 직장을 지켜주고 내가 과거에 뭐 1등하고 2등하고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봉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한 신부가 입는 의의 겉옷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런 어떤 그 위기 속에 우리가
18년 2월 13일 이번 이제 그 구정 주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늘 깨어서 있으시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잡다한 어떤 지식보다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이 드시는 음성으로 확증을 가지시면서 작은 일에 실천하면서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제발 겸손하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는 분들은 최고의 존대를 받고 사랑을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봉사와 희생과 낮아짐과 겸손과 희귀의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높아지거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싸움의 대상이에요. 왜? 영적으로 그들이 결국은 그 악한 영이 쓰여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이 땅에서, 그죠? 마지막 교회의 그 휴고 탈출에 대한 마지막 승리를 방해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아무나 악수하고 아무나 용서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은 여러분 가족들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만나고 오갈 때 이 한 주간도 급하게 지나가겠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나기를 바랍니다. 남북 관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북한도 이제 미국도 이상한 기류가 있어서 미국과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처참하게 대량 사륙되는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도 좀 슬프게도 무섭게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큰 환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이 피에 그 옷을 씻고 종려가지를 듣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인간이 창조된 뒤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걸 통틀어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이 세상이 출수될 때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량 출수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결코 육신적인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는 보장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7 별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죠. 그리고 7 금초대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있죠. 이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성령, 곧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오늘 신약적으로는 예수님과 100%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살지만 광야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시스템, 절기, 명절,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헐리우드, 무슨 한류, 무슨 중국류, 일본류, 이런 것에 어느 것도 그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한 것을 갖다 줘야 해서 그냥 완전히 돌같이 알면서 오직 주 예수님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왜 뭐를 더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그것으로 승리한 무리들이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바로 육신도 변화받고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잠깐 열릴 때 들어가는 그 무리가 될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그 5처녀의 슬기로운 그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 준비하면서 기름 준비한 사람만 들어가고 문 닫힌다니까 본인이 아니니까 자꾸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림도 싫어하고 그런 말하는 걸 싫어하는 건 본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왜 싫어하죠? 왜 꺼려하죠? 왜 불편하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본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서렌더 올 하면서 100% 올인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남들을 도와주고 후원하고 주님의 몸된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아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금 전 세계에서 마지막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나가는데요.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여러분 한 어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잉태하는 거 보면서 그 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상태로 보면 됩니다. 사탄이 마귀 용이 해산하는 여자의 그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단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이런 전쟁과 다 그런 것 속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잉태된 여인이 이제 이 사내 아이가 보좌로 올려가더라는 이 사건이 일어날 이 직전의 영적인 상태는만 보면 돼요. 휴거 날이 언제다 전에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여자가 사내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의 단계가 2018년에 우리가 영적인 단계라는 걸 생각할 때에 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저 사내 아이가 남의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천국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그죠? 그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여자에게 잉태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떠받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순수한 분들이 태어나서 하늘 보좌에 올림을 받게 된다는 것은 사실 성경의 원리가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남자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탄생할 모습, 그죠? 아기 예수로 온 것을 굳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할 이유는 없거든요. 거기에서 성령님으로 주님의 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진 이 교회의 이 완성으로 그걸 보여야 되는 것이 사실 맞아요. 그 교회는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큰 환난 전에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응? 환난 전이냐 후냐를 따른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환난이 무엇이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몰라요. 그 환난이 말이죠. 7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한일애가 7년이라는 것도 모르고 전후도 나는 것도 모르고 후 3년 반 많은 두 달이 큰 환난이라는 것도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 환난과 그저 그 어떤 휴거와 이 땅의 재림도 구별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린 것도 구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떼실 때에 하늘이 총단같이 얻어지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큰 환난 후에 이 지상에 42달 환란인 걸 구별을 못해요. 왜? 이방인과 유대인, 다시 말해서 교회와 이스라엘과 구별을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말이죠.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디서 예배하느냐, 어느 채널에 우리의 심령을 맞추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라나다 신앙으로 여러분 무장하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 믿음 지키면서 안식 누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 찬양하고 성경 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다가 또 돌아오는 주일날 뵙기를 바라고, 모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어떤 구정 시간에도 언제든지 주님은 나를 부르러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에 여러분 그 다섯 처녀처럼 등을 가지되 기름 충만히 준비해서 성령님과 늘 교제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최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